히브리서 11장은 19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얻고 적을 타파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19명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은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 지역의 거인 장수, 쌈의 장수, 거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었다는 겁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골리앗이 누구냐?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에요. 어떻든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뉴욕 쪽에서 많이 죽고, 그렇다고 어느 지역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보고에 하면 뉴욕 쪽에서 많이, 그 다음에 뉴저지 쪽에서 더 많이 또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여러분, 현대의학과 과학이,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골리앗이 아니라 코로나를, 골이나 코나 비슷비슷하네. 코로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당한, 우리 미국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골리앗, 저는 이 코로나라고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사울왕도 떨고 다 떨었어요. 왜?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왜 사람들이 떨고 있느냐? 코로나 병을, 골리앗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깁니다. 다윗은 큰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늘 다윗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코로나의 병을 우리는 상관없이 이기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힘차게 박수하면서 아멘. 그러면 다윗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 권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45절의 말씀에 가보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오거니와. 여기서 두 가지의, 두 마디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 권세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골리앗 그까지 그 상관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 권세 가지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별로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사실은 두려운 존재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기 성경에 그 도량형에 따른 걸 한국어 편으로 번역한 걸 보면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적어도 키가 1m 한 92m 미만의 사람을 장신이라고 하는데 2m가 더 넘었으니 이건 장신 중에 거인 중에 거인.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154파운드. 제 몸무게만큼 나가. 아니, 괜히 내 몸무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 갖다가 갑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니 얼마나 힘이 세. 그리고 창날 하나만 둬요, 끄트리가 18.5파운드가 돼. 야, 2m가 넘는 거인의 그 힘, 체격, 근육질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두려워 떨고 겁내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시에요, 블레셋 지역을 걸어가면은 그때 흰 양복을 쫙 빼입고 백구들을 신고 걸어가면은
진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고로빠 고로빠. 골펜 부대들이 많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너무 골리앗을 향해서 하다가 기절해서 한 50명이 그때 당시에 쓰러졌다고 하는. 그건 내 생각이죠. 보고가 없으니까. 그 정도. 그 늘씬한 키에 신혼 입고 백구도 신고 언젠가 어떤 성도가 나한테 목사님, 내가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은 가끔 강당에 설교하실 때 신옷을 입고 백구들을 신고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번 신 구두에 신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었어요. 나는 글쎄 그 신양복하고 백구도하고는 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거 없어도 나는 강해.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신혼이부터 더 강해지나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뭡니까? 초라해. 가진 건 막대기 하나.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골리앗은 무장을 한 사람, 다윗은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든 사람, 그리고 적은 사람, 초라한 사람, 양치던 목동,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여호와 이름 권세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 앞에는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강한 믿음 앞에는 쓰러집니다.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교회도 가는 거 그래서 잘 못 나가게.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드려야 돼. 주일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의 건강 내가 지키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 권세가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지켜주시지. 여러분이 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안 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병이 안 찾아온 줄 알아요. 병은 어차피 돌기 마련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 영적으로 강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강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2차 대전이 끝나던 1945년도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는 많은 사람이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거기에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도 잡혀서 그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가봤더니 진짜 지금은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소름이 칠 정도로 무서운 그 나치 수용소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언제 나갈 줄도 모르고 이제 죽음의 날을 부르면 나가서 없어져서 죽고 가스실에 가서 죽이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한 번에는 그 방에 있던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찾는 거야. 빅토르 프랭클 정신과 유대인 의사에게 선생님, 당신은 의사니까 내가 한번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고 있는데 꿈속에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언제 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나갑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더래. 1945년 3월 30일.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활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꿈을 꾼 지가 언제쯤이었습니까? 3월 초쯤 됩니다. 3월 초와 3월 30일이라면은 이제 한 30일, 22, 서너 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월 30일 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간다고 하는 그 기쁨에 막 희열이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는 그럼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하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날짜는 가는데 수용소에서 철문이 열릴 기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철조망에 쳐진 문은.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1945년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마는, 그리고 이 사람이 날짜가 가까울수록 무슨 희망의 소식을 얻고 보니까 자꾸 불안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날짜가 가까우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 없으니까 29일, 30일 날이야 꿈을 꿨는데 29일 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막 고열이 나고, 그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횡설수설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죽어버리고 말아서 30일 날 죽었어. 이 유대인 정신과 의사 책에서 그런 의사로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었을까? 한마디로 그 사람 몸에 있었던 면역 체계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 면역 체계는 희망이 있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건강했는데 소망이 없다고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다가 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병명은 발친티부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몸을 면역 체계가 못 이기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시편 27편 1절과 2절에는 말씀하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사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14절에는 침착히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면역체가 무너지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면 그건 싸움은 그만두고 그 앞에서 심장마비로 졸도하고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사람들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호와 이름 권세 가지고 막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도는 세상의 병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 권세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심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환난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노는데 그의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그 다음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가슴에 오른손 얹고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참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병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골리앗이 코로나 사춘인지 모르지만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은 여기서 여호와 이름 권세 가지고, 그래서 45절은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의 병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의 큰 믿음.
43절과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골리앗하고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게임이 안 돼. 세상 사람 의학과는. 왜? 그걸 이길 의학이 없어. 약이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리면 애지간하면 죽어. 그래서 나 오늘 찬양,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하루 순간 하나님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 우리 선영 집사 너무 예뻐 죽겠어. 난 선영 집사 보기만 하면 예뻐. 저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딸, 영적인 딸.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또 은혜, 매주마다 찬양이 내가 은혜를 받네. 할렐루야.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여러분이 잘나 사는 줄 알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받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려고요.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나요? 코로나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근데 방정 맞은 말들 안 걸린 교회나 우리 장로님 오마트까지 소문내는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은 향해서는요, 지 입이 뱉는 대로 지가 걸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항상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이길래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잘 놀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입속에는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해. 그래서 43절에 가보면 골리앗은 지게 돼 있어. 자,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나를 뭘로 여기고? 이게 졌어 벌써. 지가 하는 말이 자기는 개래. 아니, 내가 장수인데 이놈아, 그랬으면 다윗이 못 이겨. 내가 장수인데 이놈아, 네가 까불지 마, 너는 내 주먹 하나도 안 돼, 이랬으면 다윗이 죽을 텐데, 딱 다윗을 보더니 블레셋 사람이 하는 얘기는 너 나를 개로. 지가 자기 자신을 개래. 개니까 사람한테 지지. 다윗의 막대기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로 여기고. 근데 다윗은 46절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멋진 말, 그리고 그 기적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코로나의 병을 베버리고 우리 건강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고백대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공원에요,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놨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등등 쭉 해갖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 이름표를 붙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안드레 사도님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 앞에만 가면 야 저놈의 배신자 저 새끼 가룟 유다 막 욕을 해대니까 얼마 있다가 그 나무가 시름시름 죽어가더니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죽어버렸어요. 바알은 메알이라고 말해요. 산에 올라가서 저 산을 향하여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아이 들은 놈의 새끼 하면 들은 놈의 새끼가 자기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도 좋은 말을 내가 항상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양손 얹고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해요. 할렐루야. 고백대로 됩니다. 병과 상관이 없어요.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고백해 주는 거, 옆에 분을 향해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내 사업장과 일터와 내가 하는 일을 향해서 축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세상,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부서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부서진 건 사람들의 마음만 부서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요, 나는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영적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리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성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매일 좋은 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는 것 같지만 안 보여. 그런데 여전히 해는 떴어. 좋은 아침이야. 밝은 해, 얼마나 멋진 좋은 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는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서로를 쳐다보세요. 마스크 쓴 모습, 마스크 쓰고도 기타하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마스크 쓴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마스크를 쓴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입술을 잘 놀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말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일수록요, 우리는 더 좋은 입을 가져야 돼. 그 가지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다. 나는 건강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큰 믿음. 46절과 47절에 가보면 진짜 다윗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46절 47절 보세요. 한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오르셋 군대의 시세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한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전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요,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을 믿어도 개떡같이 믿어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시대는요, 좀 코로나가 사람도 죽이는 방국인데 악한 것들에서는 그냥 잘못된 건 개떡같다고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진짜 잘해야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병 때문에 못 나오고, 이거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면 그 다음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의 사건을 보면은요, 역시 남다른 큰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잘 들으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군사가 무기가 좋아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또 전쟁하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11장에 가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과 연합군대가 또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연합군은 좋은 무기들을 가졌어요.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말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말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는 거예요. 말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말이 있었고, 이 전차부대인 병거, 수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가 없어도 하솔 연합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말과 전쟁 물자를 획득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사일을 획득하고 핵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야 됐다,
장군들 모아놓고 이제 이 전쟁 무기가 있으니 가나안 땅을 마지막 점령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는 거니? 칼로 말 뒤에 심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의 심줄을 끊으면 그 말은 병신돼서 쓸모가 없어. 전쟁 무기를 불살라버리면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갔더니 그것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재주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 여기 개척했을 때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처럼 미약한 교회가 없었던 건 여러분 잘 알죠. 22년 전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몰랐지만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을 보고 모든 조건을 보면 제일 이 지역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저는 기도하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자신을 향해서 많이 외친 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만 두 번째로 의지하자. 저는요, 제 자신과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마음의 강함을 가지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 한인교회에서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 기적이 난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영 같아도 우리 두려워 떨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1절로 말씀, 이제 말씀을 한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잘 보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 왜 그러느냐? 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느냐?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숨 끊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인생. 그래서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분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84편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